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향을 충청도에 두신 분도 많이 계시지요. 우리가 충청도 단양에 가면 사이남이 있는데 깎아지른 듯 암벽바위가 무람하게 서 있지요. 그 아래 고려 말의 유학자였던 역동 우탁 선생의 백발가 혹은 탈로가라는 시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백발가 하면은 흰머리 노래라고 할 수가 있고, 탈로가라고 하면은 늙음을 한탄하는 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한 시를 두고 이름을 백발가나 탈로가로 부르고 있는 거지요. 이 시의 내용을 여러분 소개합니다. 한 손에 가시 들고 또 한 손에 막대 들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 시에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순례자가 정들었던 고향 산천을 떠나서 순례의 길로 접어든 지도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꼭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모르고 떠나서 타향으로 나아가던 모습이 순례자의 모습이고 더욱 성스럽고 고결하게 보입니다. 마침내 미궁이라고 하는 이 궁전에 당도하니 그 아름다운 궁, 아름다운 집, 미궁에서는 경성이, 근신이, 그리고 경건이, 현지, 또 인애, 이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도착해 와 있어서 그들이 따뜻하게 순례자를 맞이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순례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갖다 주고 상처난 순례자의 이 상처에 약을 발라서 고쳐주는 등 모두가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평안방이라는 침실에서 며칠 잠을 재워 주어서 이렇게 몇 날을 쉬고 나니 피곤도 가시고 쉼도 얻게 됐습니다. 그들은 순례자를 많은 책이 진열되어 있는 서재로 안내해서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소개해 주면서 성경에 나타난 여러 역사와 정기를 알려주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무기 창고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 옛날에 주의 종들이 사용했던 여러 무기를 보여주면서 순례자에게도 무장을 시켜주는데, 무장을 시켜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무장도 하지 않고 무기도 없이 잘도 오셨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이전보다도 더욱 어려운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더 이상 무장하지 않고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장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장의 방법은 에베소 6장과 누가복음 22장 그리고 히브리서 4장 등의 성경 말씀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무장이지요. 무장을 도와주면서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때입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안내도 설명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천성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선 믿음으로서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순례자의 무장을 하되 앞부분만, 이 앞쪽에만 무장을 해주었지 뒤쪽에는 무장을 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앞에만 무장을 시키고 뒤에는 무장을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뒤를 돌아서지 말라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앞만 보면 되는데 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이 아름다운 궁전, 미궁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렇지만 이 교회는
유형교회라기보다는 무형교회, 또 지상의 교회라기보다는 천상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상의 유형교회는 중생하지 못한 자도 있고 주님과 상관없는 자도 있지만, 구별된 무형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고 성결한 백성들만 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완전 무장한 십자가의 군병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에베소 6장의 말씀 보시면 진리의 탄띠를 허리에 띄어라, 의의 호심경 흉배를 붙여라, 갑옷 가슴 쪽에 호신용 구리 조각을 붙여서 만든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복음군화를 신어라, 신앙의 방패를 가져라, 원수 마귀가 어떠한 화살로 혹은 창으로 공격을 해와도 거뜬히 막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 머리에는 구원 철모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을 휴대해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라. 이렇게 대략 7가지 이 무장 도구를 여러분 성경에 소개했는데, 거듭 듣기에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완전 무장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가 나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화된 중생의 신자들을 우리가 내가 바로 그 신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서 우리가 바로 성화 중생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순례자가 궁전에서 만난 분들의 면면을 이제 먼저 소개를 하는데, 우선 첫째는 경성이가 있어요. 경성이. 이 경성이가 사자 2마리가 으르렁대도 겁먹지 말아라 묶여 있으니 앞만 보고 전진을 해라, 그런 이 교훈을 주던 때도 있었지요. 경성이는 미국 문을 지키면서 새로 들어오는 이들마다 따뜻이 영접해서 도와주고 안내하고 또 가이드를 하고 무장을 시키는 이런 일을 맡았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말씀했지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중고등부 시절 때 한때는 교회 관리인도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교회 안내원 또 교회 관리인 또 사역자들, 이런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며 사는 그들은 성도들을 깨우고 권고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하고 또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거짓 파수꾼도 많고 게으른 파수꾼도 있고 못 믿을 파수꾼도 있어요. 안심하고 영혼을 맡길 수 없는 엉터리 파수꾼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유형교회는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에서 거짓 파수꾼은 다 소경이요 무지한 자요 벙어리 개들처럼 지치 못하고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렇게 말씀했지요. 탐욕자들, 몰지각한 목자들을 우리가 연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한 파수꾼은 자신의 경성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타인의 경성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 중에는 엘리야나 나단이나 시엘의 요한같이 진정한 파수꾼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성이 같은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시엘을 맡거나 또 여러분 기관을 맡거나 양들을 맡거나 이런 경성이 같은 사람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근신이가 있었는데, 이 근신이는 불경건과 정욕을 버렸습니다. 근신하고 의로워서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의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근신하는 자는 말에 근신하고
행위에 근신하고 삶과 근신해서 우리가 이 야고보 3장, 베드로전서 5장 말씀처럼 늘 신중하게 근신하게 경건하게 사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국어사전에도 보면은 근신은 말이나 행동을 삼가한다고 표기했는데, 화살은 쏘았다가도 다시 빼올 수 있지만 말은 사람의 귀에 들어가면 다시 가져오지 못한다는 말도 있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일거수일투족을 안고 서기에서 웃고 성냄과 근신에 있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되겠습니다. 험담과 모함은 셋을 죽인다 했는데, 말쟁이를 죽이고 듣고 있는 사람을 죽이고 그 말 속에 주인공된 피해자를 또 심하게 그를 여러분 타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해서 함부로 말쟁이로 나서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건인데, 이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깨끗한 생활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도덕군자는 근신함도 있고 의로움도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경건은 없지요.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기도와 진리의 묵상과 거룩한 봉사와 고든 신앙으로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복스러운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버린 자들이 되지 마시고 신구약의 모든 신실한 성도들 같이 경건 생활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이 순례자가 미궁에 가서 만난 사람 중에 현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현지는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슬기롭고 지혜롭고 명철이 뛰어남을 표상하는데, 잠언 1장 2절 3절 말씀에도 이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너희가 순결하기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너희가 지혜롭기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지혜를 얻음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 이익도 정금보다 낫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현지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해서 만고, 역대, 현지 이 임금이 되었듯이 우리의 이름도 김현지, 이현지, 박현지로 바꿔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어질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사람을 더 소개하자면, 이 다섯 번째 미궁에서 만난 사람은 이내인데, 이 이내 형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내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처럼 언제나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중에도 사랑이 제일이라 했으니 우리 주님처럼 인자함을 베풀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종교개혁에 위대한 것 5가지가 있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했지요. 첫째는 사람의 방언이고 천사의 말하는 웅변인데, 두 번째는 모든 학문을 통달하는 지식이고, 세 번째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인데, 네 번째는 재산을 다 들여서 구제하고 자선사업하는 거, 다섯 번째는 몸을 사르게 내주는 희생과 순교. 이게 종교계의 위대한 5가지인데, 그런데 이런 위대함이 있을지라도, 이 5가지가 다 있을지라도 사랑을 빼놓으면 다 쓸데없는 거지요. 부질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두가 가짜입니다. 아무리 달변에 재주가 있고
웃기고 울리는 기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앵무새가 되고 구제 선행도 사랑이 없으면 허탕 맹탕이 되기 쉽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궁전 교회에서 경성이하고 근신이처럼 경건하고 지혜롭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모두를 갖춘 교회가 진정한 천국인데,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교회들이 이러한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근신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경건하고 세상을 향해서 지혜롭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의 성품을 가진 이런 신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을 신자임을 확실히 믿습니다.